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살고자 합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래오래 삽시다.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심각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85세까지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5세까지 살고 싶으시면 85세까지 사세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장안교회에서 장례식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아도 더 건강하게 살고자 합니다. 또 건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루라도 더 살고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크죠? 참 희한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얘기하면 아멘을 안 하다가도 이런 이야기하면 아멘이 커지는 걸 보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이 불편하지 않고 아픈 상태가 아니라 꼭 건강하게 살아야지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부족함이 없이 꼭 살아야지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편안하게 살려고요. 진짜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만 되는 이유, 건강하게 살아야지만 되는 이유, 그리고 부유하게 살아야지만 되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건강하게 살고 하루라도 더 살고 하루라도 복되게 살아야지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는 가장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갖는 명예와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틀려서 사도 바울이 개종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율법이 틀려서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율법에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 율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거짓으로 가르친다라고 생각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앙의 방향이 바로 잡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율법에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에 의하여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으로 사는 것.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님들이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만 되고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복되게 부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율법에 집중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고 자신이 모범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사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살았더니 그에게 명성이 생겼습니다. 최고의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명성도 얻고 최고의 율법 스승이라고 하는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 명성을 얻게 되니까 권력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것이 주는 명성과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권력에 대하여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율법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율법이 주는 명성과 율법이 가져다 준 권력에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건강하기를 바라고 물질이 좀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봉사하기도 원하고 전도하기도 원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 모두가 힘써야지만 되는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 붙잡고 있고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다면 큰일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 성도가 살아야지만 되는 분명한 이유인 것을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가 왜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만 됩니까? 금방 잊어버리셨네.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왜 더 건강해야지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가난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부유해야지만 됩니까? 왜 사업이 성공해야지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좀 더 우리가 쉽게 더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이제는 내가 사이에 주인으로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주님의 내주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또 내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율법을 만났다가 이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삶이 바뀐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신의 지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랐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를 이끌으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고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더 부족하게 살아야지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님께서 묻는다고 한다면 세 가지를 말하십시오. 첫째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삽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가 가장 해야지만 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믿는 자는 항상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야지만 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은, 주님을 섬기는 삶은, 주님에 대하여 사는 삶은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위한 삶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섬기며 주님에 대하여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은 주님 앞에 꽃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꽃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꽃으로 피어나고 그리고 이 꽃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생명으로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만 되고, 더 건강해야지만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복되게 살아가야지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가지만, 또 한 주간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다시 첫날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아이고 이제 예배가 6일이나 남았구나. 화요일이 되면 이제 예배가 5일 남았구나. 또 수요일이 되면 예배가 4일 남았구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빨리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만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도, 하루를 더 살게 해주셔도, 복되게 살고 부유하게 해주셔도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사는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는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야지만 되는 이유, 건강하고 복되게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만 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왜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순종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무슨 죄입니까? 불순종의 죄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라고 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시험을 보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면 일, 사랑, 이, 자비, 이렇게 하면은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모두가 다 기독교의 기본 말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도 순종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순종은 수고를 해야지만 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나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기가 그토록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어서가 아니고,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수고하기 싫어서, 희생하기 싫어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수고와 희생보다 주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만 되고 더 건강해야지만 되고 더 복되게 살아야 됩니까? 더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돼야 됩니까? 내가 세상에서 좀 폼잡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지만 됩니까? 우리가 살아 있어야지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 있어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 앞에 은퇴할 때까지 장례식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지만 되느냐? 건강하게 살아야 되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작. 아멘. 내 소원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주님이 갑자기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창기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건강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또 음식도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뜻대로 막 기도도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가족에게,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오래오래 부유하게 건강하게 사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2월 18일에 여성 장로 피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결정을 우리 교회가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놀라운 결정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한국 교회로 볼 때 여성 장로를 피택하겠다라고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교단이 몇 개나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장교단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장교단 중에서도 여성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성 장로를 피택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뻐하실 일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의 피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누구를 찍을까? 목사님 누구 찍어야 돼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누구를 찍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마지막 투표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강건하게 살아야지만 되는 그런 이유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되는데 행동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집중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열심을 다했습니다. 가르치고 연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또 실천하고 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결국 살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때문에 죄도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배후에서 그것을 관망하고 지켜보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율법 때문에 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열심을 내가지고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율법에 대한 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약 3년 정도 독거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해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한 길을 멈췄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열심히 달려갔다고 한다면, 그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생각이 다 집중되었다고 한다면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바쁘게 열심을 다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죄와 허물을 떠나야지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주님을 만난 즉시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마니까 얼마나 자신의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으니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땅속으로라도 깊이 들어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자기의 죄가 너무 커서 다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영적 죄에 대한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와 허물을 통회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통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싸웠습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계속해서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다. 내 죄도 내 허물도 내 육적인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은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는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에 대하여 사는 삶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야지만 되는 죄와 여러분이 싸워야지만 되는 허물은 무엇입니까? 그것과 싸워야지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주님에 대하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 바울의 마음속에는 율법만 가득 찼지만 이제는 율법은 다 빠져나가고 바울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와 십자가의 비밀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직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심령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회복이 된 겁니다.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아는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합니다. 더 건강하게 사십시오. 또 더 부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야지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왜 도대체 더 오래 살아야지만 되고 더 건강해야지만 되고 더 잘 살아야지만 된다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